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남편의 사명에 대한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그 강의 시작하면서 꼭 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다이구동성으로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머리에 생각들이 많이 돌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하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아내 사랑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아마 아내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얻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좋은 스승의 축복.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맹자가 어렸을 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성공과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가 좀 조용한 곳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러죠. 근데 맹자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면서 그가 흉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늘 보고 들은 것, 곡하는 것을 계속 흉내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이사해요? 시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또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학교,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학교지만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주변에 학구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맹자가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는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학자로 길러낸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공동묘지 근처로 시장으로 이사를 갔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가 학문을 닫기 전에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간 이유는 삶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죽음을 통해서 맹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깨달은 후에 그가 시장으로 이사해서 시장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는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지함과 그리고 삶의 바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서당 근처로 이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자를 맹자되게 한 것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이 참 많죠.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요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하도 인생이 재밌어서 세월 가는 줄 제가 몰라요? 오늘이 19일이죠. 내일은요?
질문 아닌 질문하는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부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흔히 교육의 3요소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사이에 교육의 내용, 교육의 과정, 교재들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 교육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선생님, 교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선생님, 실력 있고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랍비, 선생님, 이렇게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이 선생님과 아버지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누구 먼저 구해야 돼요? 아버지 먼저 구해야죠, 그죠? 근데 그 탈무드에는 스승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선생님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훌륭한 스승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였는지 아시죠?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기였던 이유는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스승이셨지만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손자와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들은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기였던 이유는 교육이 부재였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부재의 결과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에게 선생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을 도왔던 스승이 있었고 스승의 따름을 받았던 왕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왕도를 가르쳐서요.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7살 때 왕이 된 왕이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요아스가 아마 제 생각에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든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요아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가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고대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정치에 눈이 멀면, 권력에 눈이 멀면 자식이 있고 가족이고 친인척도 없습니다. 그때 어렸던 요아스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그를 숨겨서 치워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7살짜리 왕을 세우고 대제사장 요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돕고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옆에서 가르치고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13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는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은 후에 이 요아스를 가르칠 또 다른 스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아스 왕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없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하게요. 그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 요아스라는 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요아스 왕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시야 왕 있죠.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케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그는 강성했고 그리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돼서 변방까지 그 나라의 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가 죽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의 마음에, 우시야 왕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올 때 그는 해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고개 들고 줘보세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해요. 그의 손에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계한지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가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없을 때 사사시대도 그러했고 요시야 왕도 그러했고 우시야 왕도 그러했고 스승이 있을 때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삶과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꼭 이 기도 제목이 빼놓지 않더라고요. 새 학기에 때로는 우리 아이가 학교 입학하는데 누구 잘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있을 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가 어땠더라. 우리 장로님은 인격적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절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신앙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이나 교회나 장로님,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 그렇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저런 훌륭한 분이지.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생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거는 선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좋은 선생님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요? 물론 좋은 선생님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요, 그 임용고시 있죠, 임용고시. 임용고시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 선생님 되려면,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무슨 교대를 가든지 그러려면 그게 실력이 보통 돼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들은 다 갖춰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교사는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있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도 갖췄고 좋은 인격을 갖춘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실력과 인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좋은 관계는 선생님이 실력을 갖추고 좋은 인격을 갖추는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학생의 책임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공부 잘 못하도요, 학교 생활을 재밌게 잘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학교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과목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과목이 좋아지고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과목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반대로요, 선생님이 지랄 맞고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모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절대로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학생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스승님의 그림자라도 뭐라고요?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스승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스승에게 말씀을 배우는, 학문을 배우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이야기. 왜요? 내가 스승을 뭐 해야? 존경하고 존중해야, 스승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아들과 딸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여러분, 스승의 날 학교 쉬는 학교 많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 학교 휴교하더라고요. 물론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들이 좀 쉬셔야 되겠다. 아니요. 옛날에는요, 스승의 날 학교 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스승의 날 학교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그 촌지 문제 때문에. 이 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요즘 선생님들은요, 촌지 안 받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과일바구니 싸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그래도요, 괜히 그거 잘못 먹고 못 걸릴까봐 안 드십니다. 바로 가져가시라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촌지 문제, 아마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최소한 스승의 날 정도 되면 돈 봉투는 못 갖다 드리더라도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조그마한 편지 한 통, 그리고 조그마한 꽃 한 송이는 우리가 마음 담에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가르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이거는 선생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스승의 주일이 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조그마한 편지 한 통이라도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엄마 아빠가 좀 챙겨서 조그마한 손수건 하나라도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 아,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들 하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소녀가 학교를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워온 야생화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이 이 꽃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아보고 내일 알려줄게. 선생님이 그 말에 이 소녀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이 소녀 생각에는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꽃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집으로 돌아온 소녀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야생화를 주웠는데 학교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모른다고 해서 아빠는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지요? 이 소녀는 집에 와서 아빠한테 그 질문하고 오늘 2번 깜짝 놀랐어요. 믿었던 아빠도 그 꽃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아빠는요, 식물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식물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아빠가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간 소녀가 담임선생님이 그 소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 질문한 그 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식물학자인 우리 아빠도 모르는 이 꽃을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까먹은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사실은요, 어젯밤에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빠는 당연히 그 꽃이 무엇인 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딸 마음속에 선생님께 대한 실망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아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 대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시정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문제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가 나빠지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 학생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과목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정작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 손해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를 잘 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게 뭘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좋은 것의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위해서, 스승의 마음이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의 큰 재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얻었던 소득의 대부분을 귀하게 썼던 록펠러 이야기를 알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어쩌면 이 두 번째 유언은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좀 표현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자기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기 자녀들이 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었지만 사실은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가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썼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물로 그 이름 석자가 남은 겁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든 데는 그의 어머니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승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생님, 교회 스승들을 위해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의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